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엄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24절부터 38절은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 행동에 의한 출애굽 사건에 대하여 39절부터 42절까지는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광야 시대의 선민 보호에 대하여 회고하고 있으며 43절부터 45절에서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실현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및 정착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이유가 그들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지키셨다는 고백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여기서 기억하였다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이방에서 400년 동안 살게 하다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대체 어느 시대의 사람일까요? 모세와 아론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도 7대조입니다. 광야에서 아론이 손자 비느하스까지 보았으니 비느하스의 기준으로 9대조가 됩니다. 과연 비느하스는 9대조가 누구인지나 알았을까요? 이름은 알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인 이스라엘 자손들도 전혀 모르거나 까마득한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기억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아시고 허무한 존재이신 것도 아시고 때로는 우리가 주께 행한 선한 것들을 기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고 내 기억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관해서는 그 어떤 작은 것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자주 떠올리고 순간순간 감사하며 떠올리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어 그곳에서 살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은혜는 영원히 잊지 못할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데는 오직 단 한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순종은 단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한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거듭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합당한 도리도 못하고 의무도 못함으로써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것 이상으로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억압 아래에서 온갖 질고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속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 구원까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은 은혜보다도 월등히 탁월한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귀중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천국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도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실로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 번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른 뒤라고 해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송할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구원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에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고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고 그 은혜를 받는 수혜자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찬송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내신 땅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